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은 잃어버린 교회를 찾습니다. 이 집회를 우리가 왜 이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지나친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이 책자를 가지고 시간 차분차분하게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 기대하면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잃어버린 교회를 찾습니다. 어느 날 한 여성 교우가 치매에 걸렸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다.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얌전하지만 매우 밝고 아름답고 자그마한 키에 단아한 풍모를 지닌 분이었다. 뵐 때마다 밝은 에너지를 풍기는 분이었는데 치매에 걸리시다니 거의 매일 고쳐주시기를 기도했다. 그 어느 새벽에 순위를 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자아를 잃어버린 더 많은 이름들이 생각났다. 영희, 철이, 민희. 그러고 보니 돌아가신 어머니도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다. 실로 사람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진짜 교회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교회도 치매에 걸린 것은 아닐까? 교회를 잃어버렸다? 예배당인지도 모른 채 끌려 들어간 것이 교회 생활의 시작이었다. 그 복음을 믿게 된 곳이 교회였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바로 그날 내 인생은 BC와 AD로 나뉘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감각되어 빚을 갚는 심정으로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다. 신학을 마친 후 목회의 길로 들어섰고 교회로부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는 쉽지 않았다. 예민한 탓인지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마음을 많이 알았다. 진실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고통스러웠다. 왜 이럴까? 이게 과연 교회일까? 이게 교회의 진짜 모습일까? 그렇다면 진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진정한 교회를 찾는 과정이 목회의 여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직도 그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말씀 묵상 목회를 시도한 지 온 10여 년이 되어간다. 생각해보면 이 시도 역시 진정한 교회를 찾고자 벌이는 분투였다. 배는 육지에서 점점 멀어지는데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 수 없는 선장의 섬뜩한 그 느낌을 아는가? 아픔을 아는가?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가?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 함께 정직하고 겸손하게 진짜 교회를 찾아보자. 잃어버린 순도 100%의 교회를 찾아가 보자. 방법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다. 교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로부터 멀어졌다. 키에르 케코르 1.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감사합니다. 내 계획은 이랬다. 일단 큰 땅을 사자.
그 위에 가장 전원적이면서도 최신식 예배당을 짓자. 교우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오고 싶어하는 교회 캠퍼스를 조성하자. 평일에도 와서 머물 수 있는 곳으로 조경을 하자. 주일이면 소그룹 셀별로 캠핑하듯 식사를 해결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유치부 예배실은 키즈 카페로 하고 아동부와 중고등부는 구글 본사 축소판 형식의 독서실로 하자. 청년부는 실제 공연홀 스타일의 예배실로 하자. 거기서 일반 연극 동아리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하자. 여선교회는 창을 열면 전망이 아름다운 카페테리아를 만들어 실제 운영하도록 해주자. 청장년 남선교회는 기독교 단체를 포함 일반 시민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운용할 수 있게 하자. 찬양대는 강단 뒤 혹은 본당 입구 연습실을 마련하면 좋겠지. 우리 온양온천교회 전통 예배는 정말 전통적인 예배로 드리고, 열린 예배는 최신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현대 예배가 되게 하자. 교회 캠퍼스 전체에 각종 꽃이 흐드러지게 하고 커피의 향이 흐도록 만들어 보자. 한국의 중부 지역을 선도하고 세계 열방을 날아다니고 싶었다. 한도 끝도 없이 품었던 꿈과는 다르게 딱 한 가지 땅만 살 수 있었다. 재정 씨름과 함께. 목회를 하면서 실패를 몰랐다. 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하면 됐다. 첫 번째 목회지에서 예배당을 건축했다. 두 번째 교회에서는 최신식의 교육관을 건축했고 지역에서 최우수 건축상을 받았다. 본당 리모델링을 했다. 대안학교를 하려고 넓은 초등학교 폐교를 구입했다. 교인들은 늘어났고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다. 성공 외에 다른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우리 온양온천교회가 금방 2만 명이 모이는 초대형 교회가 될 줄 알았다. 현실은 정반대였다. 땅과 예배당 건물이 몽땅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불안과 두려움, 우울감에서 허우적거리기 일쑤였다. 부족감과 실패감에 시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모든 것이 멈춰버렸다. 내 몸이 전기 끊긴 전자제품 같았다. 몸서리치는 삶의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보니 종교와 교리, 논리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나님 밖에는 바라볼 것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붙잡을 것이 없었다. 어두운 밤을 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과 다르게 묵상하는 법을 배웠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언제든지 따뜻하게 안아주셨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비로소 나를 주목하게 되었다. 진정한 교회란 예배당과 땅이 아니라는 것을 체득했다. 교인들의 숫자, 허상을 쫓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알았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었다. 교회의 본질이 그게 아니었다. 이런 것들이 다 없어도 교회는 존재한다. 아니,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 초대교회가 그랬다.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 첫 선교사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마게도니아 첫 교회 빌립보 교회, 이 교회들은 예배당이 없었다. 심지어 완성된 성경 전서도 없었다. 조직과 직분도 느슨했다. 그런데도 교회는 번져갔다. 로마 제국이 공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규모가 되었다. 무엇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지금 교회와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 간극만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 교회에 대한 이런 고민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었더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고민이다.
잃어버린 교회를 찾습니다. 이 주제를 붙잡게 된 배경이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만약 내 계획대로 되었다면 교회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한 가지 분명한 건 다 갖추고도 여전히 더 나은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을 거라는 사실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깨달았다. 진정한 교회를 찾아가는 고민과 분투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는 사실을, 그 분투 과정에서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되어간다는 것을, 그러니 내 뜻대로 된 것이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두 번째, 교회에 대한 이상은 높다. 교회에 대한 기대는 높고 높다. 못해 환상적이다. 그러나 삶은 판타지가 아니다. 교회는 완벽과는 거리가 멀다. 애초부터 완벽하지 않았다. 말하기 어렵지만 교회는 완벽하지 않다. 역설적이지만 이 불완전을 인정하게 되는 지점에서 진정한 교회는 시작된다. 독특하게도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기이한 정체성을 지닌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는 완전함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불완전함을 자랑해야 한다. 함께 성장해 갑시다 라고 초청해야 한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됐을까? 말씀 묵상을 하면서 배웠다. 말씀 묵상이 아니었다면 알지 못했을 의뢰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아멘 세 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말씀 묵상은 쉬우면서도 어렵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나는 또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가. 가장 바꾸기 어려운 것이 자기 자신 아닌가. 말씀 묵상을 나누는 공동 이루는 것 역시 쉬우면서도 어렵다.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그 묵상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된다. 왜 서로의 내면을 나눠야 하는가? 왜 나는 서로의 내면을 나누며 살아가자고 강권하고 있는가? 나 자신에게 반복하는 질문이다. 어찌 보면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 또 있을까 싶다. 불완전한 우리가 그 불완전을 서로 나누는 게 지혜로운가? 흠투성이 고장난 인격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며 지낸단 말인가?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왜냐하면 나누면 나눌수록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온전치 못한 사람이 외돌아지면 질수록 쇠락한다. 함께하면 할수록 빚어지는 신비가 있다. 이것이 말씀 묵상 공동체의 신비다. 세 번째,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오늘 말씀에서 그 비밀을 본다. 예수님은 승천하셨다. 제자들을 포함 120여 명이 다락방에 모였다. 모이긴 했지만 도드라지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마음을 같이 했다. 끊임없이 힘을 다해 기도했다. 그들은 몰랐다. 이게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정리해보자. 그들은 함께 모였다. 함께 마음을 같이 했다. 함께 기도에 힘을 쏟았다. 이들은 결코 완전하지 않았다. 두려움에 시달리는 자들이었다.
언제 박해자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에 떨지 않고 달리 버텨낼 재간이 있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뉘지 않았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지 않았다. 그렇다. 충분히 뿔뿔이 흩어질 타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기도를 드리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들이야말로 뜻대로 되었더라면 그 자리에 없을 사람들이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구했던 것은 두 자식을 주님 좌우편 자리에 앉히는 것이었다. 이를 두고 제자들은 서로 싸우기까지 했다. 모든 일이 그들의 뜻대로 되었다고 가정해보라.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다행스럽게도 그들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 덕분에 지금 그 자리에 모였고 첫 교회를 멋지게 일궈내는 파이오니아가 될 수 있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 한 번만 더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 다락방에 있던 이들은 이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주기를 서슴지 않는 이들로 자란다.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위대한 것은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내면을 다 함께 공유하는 이들이었다는 점이다. 온전치 못한 이들이 온갖 모순에도 불구하고 함께 내면과 예면을 나누며 성장해 간다는 것은 실로 위대하며 숭고한 일이다. 이 일에 함께할 용기를 내어보지 않겠는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지 않겠는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 아멘 3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